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는 그냥 근소로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사가 듣는 사람 귀에 착 감기도록 형용사를 강조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뻐요 라고 인사하세요. 예, 굉장히 오래 하시네요. 네. 2015년 2월 마지막 주 경상남도 진주시 외곽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80대 노인이 집에서 기르던 싸움개 투견인 핏불 테리어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노인은 강아지에게 밥을 주려고 사료를 주려고 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주인을 향해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데 그 기세를 피하지 못하여 몸에 여러 군데에 물리게 되었고 그 개 주인은 과다 출혈에 따른 심장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주인을 무는 나쁜 습관을 가진 개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라고 말을 하지만 동물의 공격적인 습성을 잘 살피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반려견에 의한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주 개를 데리고 소풍만 자주 갔더라도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긴 연로하신 어르신이 자기보다 힘이 넘치는 개를 데리고 소풍을 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소풍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분위기를 한번 바꾸어 봅니다. 어느 날 저희 교구에서 날이 너무 좋아서 소풍을 가기로 가정을 해봅니다. 어디로 소풍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날도 덥고 하니까 땀이 안 나게 가깝고 주차하기도 좋고 언덕도 없고 나무 그늘도 많은 공원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교구 목사가 소풍의 목적지를 도봉산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막상 소풍을 가려고 한 당일날이 되어서 도봉산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눈치 없는 교구 목사보다 더 눈치 없는 성도 한 분이 빨간색 타이트하고 짧은 원피스에 빼딱 구두를 신고 몸매를 자랑하며 소풍을 가려고 나타났습니다. 온 사람을 빼놓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입고 온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목적지를 도봉산에서 서울숲으로 바꿀 수도 없고 과연 이 애매한 상황은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주위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이기적인 자기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자기 고양적인 편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때로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자주 그 책임의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조금 결과물이 괜찮고 보기에도 좋으면 잘된 일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업적과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을 강조하기에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상황을 두고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속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이기적인 편향에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 속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내용,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못 되면 조상 탓인 경우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잠시 살펴봅니다. 에스겔 19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유다라는 나라의 말기에 새 왕의 몰락을 나타내는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자의 비유와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한 애가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자탕을 좋아하시는지요?
그 감자탕이 왜 감자탕인지도 아시나요? 국민해장국이라고 불리는 감자탕은 돼지 등뼈 사이사이마다 붙어있는 고기를 발라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묵은지나 우거지를 함께 넣어서 끓여서 진한 국물을 같이 먹으면 아주 일품인 훌륭한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자탕의 감자에 대한 진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자탕에 감자를 통째로 깎아서 절반 정도 잘라 넣어서 그래서 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자탕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감자탕에는 그 감자라는 그 감자가 채소 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자탕이 아니라고 합니다. 돼지 등뼈 부분에 척수 부분의 이름이, 그 부분의 이름이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등뼈 요리를 요리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감자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감자가 비록 그 감자는 아니지만 뼈에 붙어 있는 감자가 있기 때문에 뼈고기탕이 아니라 감자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슬픈 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슬픈 노래가 애가가 되는 것은 그 시대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애가가 됩니다. 어린 아이, 애가 불렀기 때문에 애가가 아니라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애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19장이 말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9장의 말씀은 유다라는 나라의 말기에 세 왕의 몰락을 나타내는 두 사자의 비유와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19장 전체의 내용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두 사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두 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는 유다의 17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을 뜻합니다. 그 첫 번째 사자인 여호아하스 왕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자는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두 번째 사자인 여호야긴 왕 또한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대 왕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에스겔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 나라가 힘이 없고 쇠약해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붙잡혀서 가게 되는데요. 여호아하스 왕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유는 바벨론이랑 친하게 지낸다라는 이유로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도 에스겔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 나라가 힘이 없고 쇠약해져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이 애굽 왕 바로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불편하게 여겨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 후 바벨론 땅에서 38년 동안 구금되어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그들의 국력을 자랑하며 힘없는 나라라고 남유다를 자기들의 입맛대로 간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남유다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 시기에 한국과도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게 여겨집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것이 미국 편에 써야 되는 것인지 중국 편에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편에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느 나라도 우리가 관계 맺지 아니하고 혼자서 자립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참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은 분들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도 한국 땅을 두고 염려가 많고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사일까지 자꾸 날아다니는 상황에 과연 한국은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냥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싹싹 빌어야 되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도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남유다의 마지막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유다는 애굽 편에 서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바벨론 편에 서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포지션을 정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그 뜻을 질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스겔의 메시지는 19장 10절 이후에서 이제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사자가 아니라 한 포도나무 비유로 노래한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또한 애가입니다. 분명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19장 1절과 19장 14절에서 이 노래는 슬픈 노래이다, 애가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는 슬픈 노래인데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던지고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마지막 부분에 애가에 대해서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애가라고 표현한 이 번역된 단어인 키나라는 단어는 사실 애가라고 번역하기보다도 더 정확한 용례에 따른 번역은 사람이 죽어서 상녀가 나갈 때에 부르는 노래인 장송곡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 시대를 향하여 강력한 이미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초반부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책을 보시면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암사자입니다. 암사자는 정황상 유다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사자라고 칭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여 그를 세우시고 그를 축복하신 가운데 유다로 하여금 암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다윗의 왕조에 대한 축복으로 그 민족과 나라를 사자처럼 굳세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유다는 시간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영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이 표현은 세렝게티를 거닐고 있는 야생의 사자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 표현된 암사자는 2절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에 기르는 사자입니다. 야생의 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른 사자는 자기를 길러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물어뜯기를 배우더니 어느 순간에는 결국 사람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삼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에 3절과 6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사자를 기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사자는 그 받은 주인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야생의 숨은 본능과도 같은 공격을 주인에게 어느 순간 치명적인 공격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주인을 삼키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보답은 못할 망정 오히려 인간은 죄성 아래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발톱을 끄집어내어서 일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을 봅니다. 80대 노모가 나이가 들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사자 같은 투견 핏불 테리어를 길렀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며 반려견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도 주고 때가 되면 힘에 부치지만 산책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면서 반려견을 키웠는데 그 반려견이 주인의 그러한 은혜는 알지 못한 채 주인을 물어 죽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소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암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주 이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자의 새끼가 사람을 물어서 삼켰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암사자 같은 존재, 유다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핏불 테리어 같은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외모와 풍채는 웅장하고 왕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남유다 같은 암사자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 것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예쁨을 받고 가장 큰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는 유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본심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따르고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할 게 너무 많다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암사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제일 사납게 하나님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에스겔은 그 신앙은 죽은 것이라며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악한 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현 유다의 왕 곧 시드기야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시드기야 왕도 유다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두 사자처럼 죽게 될 것이다. 다른 것에 우리가 눈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고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왕을 탓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왕에게 소망과 책임을 두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먼저 왕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어쩌면 가장 예쁜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세 가지로 단락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예쁜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이 말씀을 한번 경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억할 세 가지의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기에 방향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읽으신 말씀을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첫 구절이 아마 연상되어서 떠오를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3절 말씀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일 우리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에 아마 큰 은혜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인용하신 성경 구절 중에 혹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기억이 나시는지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즉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9장의 말씀에서 표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말씀 표현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깊은 가뭄에도 끊임없이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물가에 한 그루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자기 힘으로 이 물가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표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가에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었다라는 표현은 나무가 자기 혼자 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물가 사이에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나무를 옮겨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옮겨 심었을까요? 그대로 두면 죽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왜 옮겨 심어 두셨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죽으니까요. 죄 때문에. 마치 그것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나무를 누군가가 물가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욕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주권으로 옮겨 심어 주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자신의 한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려하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삶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11절 말씀을 바라보면
많은 가지들 가운데서 유달리 뛰어난 한 가지가 되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가지들 가운데 유난히 굵은 가지 하나가 높이 솟아오르며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 상황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피곤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은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피곤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무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주민 목사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쌍꺼풀 때문에 피곤하게 생긴 것일 뿐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일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냥 생긴 게 피곤하게 생긴 것이고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할까요?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피곤한 법입니다. 마스시다 그룹의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가 모자랐기 때문이다.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모자라고,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모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머리가 모자랐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줬고, 체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힘센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가지들이 있으면 나머지 가지들의 세력을 꺾고 자기 혼자 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은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하고 스스로 설 수도 없는 담쟁이 가지는 수많은 가지들과 어울려서 손을 잡고 그 어떤 높은 벽도 담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시대처럼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쁠 때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11절 말씀처럼 혼자 높이 솟아오르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닿더니. 그러면 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토록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로 유다의 역사는 실패와 제약의 역사로 그 역사가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17대 왕이었던 요아하스는 불과 3개월을 통치합니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다시 3개월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이 22년 동안 4명의 왕들의 시기에 유다는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그 굳센 오른팔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유다라는 나라가 이토록 흔들리고 큰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두에 타이트하게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성도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화에서 그 목사의 잘못인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사람의 잘못인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
차례대로 지나는 동안 온 유다의 관심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그 책임 소재를 서로 돌리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처럼 분노하시며 꺾으시는 가지는 왕이 아니라 유다 전체를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꺾이는 이유는 왕도 물론 잘못했겠죠. 하지만 어린 아이로부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왕에게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자를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신뢰가 부족하고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자기 편향적인 사고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은 비록 애가를 부르고 있지만 에스겔서 전반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다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에스겔 48장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에스겔 12장에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34장에서 다시 영광 가운데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겔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곳 저곳 저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 12시가 되면 정오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 감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은 왜 없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영광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돌아오신다면 이깟 경제 제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사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그 문제에 주목하지 마시고 내 옆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늦기 전에 가장 예쁜 시기인 지금 이 순간에 그저 나는 예쁘니까 충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